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은 새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로드맵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을 존중하자. 옆에 분하고 좀 나눌게요. 예수님 존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존중하면 이 땅에서 영원까지 새 삶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주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사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북쪽 도시에 주로 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이적과 또 병자들을, 그리고 귀한 가르침들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해가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 나사렛 동네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지 않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래서요, 예수께서는 거저 아픈 사람들 몇 명 안수해서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 일으키실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에 한계가 와서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끝부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이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존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게 여긴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는 굉장히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존중하지 않으면 당황함 내지는 불행, 어려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물,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 던지고 함부로 대하면 물릴 수 있어요. 하찮은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어린 자녀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해서 가까운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다시 말해서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행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어두울 수 있습니다. 밝은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손 아래 사람이건 손 위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든 직장 아래의 부하 직원이든 존중히 여길 때에 본인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존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익숙했어요.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형제도 알고 요셉도 알고 유다도 알고 시몬도 있고 누이 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떻게 이랬는지도 이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셨던 그 예수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네. 익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이 고향 사람들의 비극은 예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목수 요셉 아들 마리아 아들이네. 여기에만 딱 머물렀고 그 익숙함, 거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오늘 이 복음, 이 사건,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인간 나사렛 예수 맞다, 목수 맞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맞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 이 나사렛, 그저 아픈 사람 몇 사람 고쳤습니까? 현재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익히 알았던 어제의 예수, 눈앞에 보이는 예수에 머물러,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이 왜 이와 같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익숙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기독교 창시자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익숙함에 함정에 빠지면 살아계신 예수님, 인식하지도 제대로 바로 알지도 못하고 존중할 수도 없으니 여러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다 알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창시자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러지. 그 지식으로 다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안식일 날 되면 모였어요. 토라를,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들고 사탕도 던지면서,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알고 있는 어제의 지식, 정보 수준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그 나사렛 예수 청년,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신적인 능력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코앞에도 경험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수준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살아 역사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도 존중하지도 믿지도 못해서 여전히 나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왜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할 수 없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기 생각에 만든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은 자연스럽게 편견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가 아니냐. 이 목수가 뭐예요? 신분이죠. 책상 만들고 가구 만들고 했던 그와 같은 걸 지금까지 보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목수 주제에 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어떤 집단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 부분, 그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 편견의 대상에게 손해를 줄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편견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분명히 맞습니다. 네, 거기 수준에만 머물렀어요. 근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수 주제에 무슨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근데 보세요. 눈앞에 일어난 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몸으로 이야 희한하네, 이상하네. 2절을 보십시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와, 웃기네, 그 정말. 이 사람, 이 목수 주제에 이 지혜가, 이 권능이 어디서 났지? 야단법석 말을 토론을 했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을 병 환자가 있어요. 명의를 만났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 처방전 받으면 가서 처방전 약 타서 먹으면 바로 나아요. 근데 처방전을 딱 받고 나서 이 처방전, 예를 들면 이 종이가 재질이 뭐 이래 이거. 그러다 처방전이 약이 있는데 이 약 성분이 뭐지? 이것다가 찾아보고 막 계속 하다가 뭐예요? 죽었어요. 썰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 모양, 이와 같은 형태로, 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각, 이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생각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편견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 예배 딱 참석했는데 주일이면 예배 참석합니다. 이들도 안식일이면 안식일 회당 예배 참석했어요. 율법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 오셨어요. 예배 참석합니다. 오늘 주일이지. 찬송 짱이었어요 오늘. 기도도 은혜 가운데. 근데 설교 제목이 딱 보니까 뭐 그렇네. 예수 존중 우리가 안 했나? 뭐 뻔한 내용이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편견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편견, 지금까지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 아니 박사학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까지 있든지 배웠던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어제의 익숙함, 그들이 만든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만들어 놓은 편견 때문에 그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유, 그 집사 원래 그래. 아유, 그 인간 원래 그래. 내가 알아. 여러분, 뭘 한다고요?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의 낡은 편견, 익숙함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윤리 때 배운, 윤리 시간에 배웠던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내가 만든 편견을 가지고 매주일 참석해 갈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존중하는 것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그들이 만든 문화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위를 이을 자, 완벽한 통치자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해가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가고 겸손하게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이 앞에 부분만, 다윗의 위를 이을 자, 이 메시아 간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보니까 그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정확하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날 회당에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두루마기로 된 것을 읽었어요. 그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 읽으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 내게란 것은 예수님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 딱 읽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이 말씀을 내가 말한 것을 들었지. 이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이곳에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나사렛 안식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무슨 쓰잘데없는 뚱딴지 같은 이 목수 아들 주제에 뭐라고? 너가 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를 이을 자, 그야말로 완벽한 통치자가 임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완벽한 회복을 기다렸던 어제 유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실망했잖아요. 갈릴리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실망시키서니까, 자기의 문화와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관점 문화가 아닌 어제 유대,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새로운 삶 누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팎 내 특별히 제가 80년대 신학을 했는데 80년대 90년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영주의 신학이 팽배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문화로 젖었고 적지 않은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난다는 건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죠. 근데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고난을 당했나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 가지고 했는데 왜 이와 같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예수님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거 괜찮아요? 믿음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지상주의. 왜냐 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행복을 건드리면 부모도, 교회도, 나의 행복을 건드리면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건드리면 부모도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행해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봉사를 합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존중하며, 아니 무엇을 존중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두움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극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적, 권능 불과 몇 사람만 있었어요.
나사렛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와, 놀랍다 놀랍다, 삭개오가 변하고 사마리아 그야말로 장녀와 같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 다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존중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뭐예요? 아니요, 이미 와 있어요,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면적인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과 각성의 기회, 온 동네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위대한 천재 일과 같은 기회가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더 비극적인 모습은 의사 누가는 이렇게 장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존중이 아니라 쫓아냈습니다.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한가운데 지나 떠나 가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존중은커녕 배척했어요. 배척한 것도 모자라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수치 오명, 지금 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존중과 믿음이 여는 세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좋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이 왜 안 믿지?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신이 놀랐다라고 해서 딱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버나움에 중풍병이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중풍병자 걸린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새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로드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존중하고 예수님 믿는 데 있어요. 오늘 메시지 내용 정말, 제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믿음. 그래서 백부장처럼, 우와, 내가 놀랬다, 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삶 자체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 예수님 존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익숙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중이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배척했을 때,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떠나가셨다. 그리고는 모든 촌 방문하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쫓겨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존중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귀하신 그 이름, 그분을 높이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존중이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삶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이름 생각하며 찬송하며 부르며 그렇게 존귀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